로마연합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것은 유대 공동체에게 보내는 유대 공동체가 읽는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앞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과정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개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이야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더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야기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연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당혹스러움과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녀인데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 놀라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친족지간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너에게도 이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받아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시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축하하고 축복해야겠죠. 그러나 축하와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과 하셨던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초대교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예배하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탄 기쁘게 감격과 감사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